왜 완벽해지려고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죠. 이 완벽이라는 단어를 보면 흠이 없는 구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함이 없는 완전함을 이루는 단어죠. 영어로 하면 perfection, 최상급으로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perfection이라는 이 부분에 뭐 더 완벽하다, 가장 완벽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에요. 완벽이라는 단어는 최상급의 단어죠. 그런데 이 완벽해진다라는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흠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자기 자신의 완벽해지려 한다라는 그 자체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양심의 고백이죠. 이 양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소리입니다.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자체가 빛의 경제고 이 자체가 언약이고 이 자체가 원래 인간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단순히 영혼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고 모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선악간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그 책임을 지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담은 그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살아가실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않으면 완벽해지려고 하는 내 생각에 눌리고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완벽해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께 나를 맡길 때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원죄 때문이죠.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적 사망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요, 반드시 자기 양심을 기준으로 봐도 흠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이 원죄가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결과가 있죠. 그게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했던 말씀에 로마서 6장 23절에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성경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모든 인간은 전적 부패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전적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절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해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하시죠. 그 구원의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분을 통하여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원죄와 그 결과를 완전히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시 말해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 부분은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면 모든 것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 읽었던 말씀인데 그렇게 마음을 안 담았는데 오늘 새벽에 읽는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가슴에 콱 와서 박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전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선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전도를 우리에게 되어지게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속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보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칼빈이 얘기한 5대 교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왜 완벽해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전도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되어지는 이 전도의 축복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하루의 모든 스케줄과 만남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삶을 사로잡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를 행하신 예수님, 능력을 행하실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향하여 선포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문제가 올 때도 당황하지 말고, 아픔이 올 때도 슬퍼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도 즐거워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저는 오늘 군산 현장에 갑니다. 가서 인도받을 모든 현장의 스케줄들을 두고요, 하나님 오늘도 천국 열쇠를 사용합니다.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궁산생명력교회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이 우리 안에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시간,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죠? 과거, 오늘, 미래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을지라도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군산에, 군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천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오늘을 사는 모든 삶 속에 기준이 있어요. 기도의 기준이. 언약이 붙잡힐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수첩 말씀을 통해서, 새벽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성경 구절들을 쫙 썼어요. 찾아서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찾아내면 됩니다. 오늘 모든 스케줄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 마음의 인도나 양심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어느 시간표에 주실 절대 응답,
이게 확정되면 절대 응답이 와요. 절대 응답이 오면 절대 망대가 되어집니다. 이건 영원한 거죠. 근데 이걸 계속 방해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복음을 방해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단을 여러분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쫓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에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가슴속에 있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마음을, 감정을, 삶을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유를 모르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왔던 모든 문제는 말씀의 성취를 두고 집중하지 않는 데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노예로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려고요. 안 가니까 가게 하시려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쟁으로, 유리방황함으로, 모든 시대의 이단 누명과 모든 불리함으로 하나님은 안 가기 때문에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아무도 이유 모르는 문제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의 이유는 전도와 선교 때문이다.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언약이 확정됨으로 끝까지 집중하고 인도받는 거죠. 복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집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결국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삶이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아무도 뭘 안 가르쳐줍니까? 해결책을 안 가르쳐줍니다. 또 사람은요, 해결책이 없어요. 스스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로 우리의 삶도 오직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직이십니다. 내가 오직이 아니기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향하여 오직이 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못하는 하나님의 미션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되어져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성경의 믿음의 증인들이 받은 건 그들의 수준을 봤을 때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확정된 자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감당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중요하게 전달하셨던 언약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린 잘 먹으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잘 마시고 잘 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되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확인이 되는. 내가 오늘도 잘 먹어서 기쁜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봐서 기쁜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무엇이 오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토일 시대.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까? 이게 안 돼요. 지금 성도들도
렘넌트들도 후대들도 기도가 안 돼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는 금토일 시대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뜰, 이방인과 병든 자와 모든 후대들을 살리는 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 3, 7, 5총 종족으로 가게 되어져요. 나는 못 간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제대로 확정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전도될 수밖에 없도록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가 제대로 누려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가실 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양심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점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이제 무정부 상태나 그런 시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혼란의 동안이가 되겠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분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분석합니다. 북한이 이제 움직여서 남하할 수도 있다. 별의 별 이제 또 추측들과 막 말들이 와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문제가 왔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증거와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진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보든지 염려하지 말고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는 사자가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영적인 승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그 행동과 마음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아 한계를 인정하는 양심의 고백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기도를 확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숨은 응답을 확인하는 모든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얼마만큼 오직이신지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가 오늘 현장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볼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